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 보좌 앞에서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과 깨달음을 주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오니,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 찾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 에스라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실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에 이제 오게 되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 1차 포로 귀환 그룹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필두로 해서 성전을 건축했죠. 그렇다면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포로 귀환 그룹들이 성전 안을 채우고 또 성전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심령을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주제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살펴본 바와 같이 우상숭배 이민족과의 통혼에 대해서 회개한 에스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게 되는지, 그렇게 해서 에스라서가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 내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에스라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에서 에스라가 이 상류층의 통혼, 즉 이방인과의 결혼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았습니까?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보고로 들었습니까? 네, 아직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다른 이들, 방백이라고 되어 있는 또 다른 상류층의 경건한 무리들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죠. 일부 지도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에스라를 바라보면서 모인 자들이 있었어요. 에스라가 죄를 자복하면서 크게 통곡할 때에 많은 백성이 그와 함께 통곡했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또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서의 묶음은 혈통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공동체는 신앙으로 묶인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고자 하는 그 무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혈통으로 묶였다고 출신이 같다고 그 한 그룹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에스라와 큰 무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합니다. 2절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이 사람이 에스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다. 계속해서 에스라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 사역이 다시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부흥은 결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을 때 힘을 얻고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에요. 특히 에스라서 마지막 부분에서 교회 조직으로 보자면 평신도에 해당하는 중직자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지금 에스라를 권면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로서 가장 꼭대기에 계세요. 우리는 다 같은 지체입니다. 지체로서 교역자이자 목사가 심장에 해당한다면 여러분은 팔다리입니다. 여러분, 팔다리와 심장 무엇이 더 먼저다, 무엇이 더 귀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같은 머리 아래에 있는 순종해야 될 자들이에요. 물론 교역자가 말씀을 여러분께 옳게 제공하고 또 예배를 열어야 되는 막중한 임무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체로서 함께 일해야 그것이 마땅한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에스라 곁에서 계속해서 이 신앙 개혁 운동을 이끌어가는 중직자에 해당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에서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가 믿음의 기둥으로 설 때에 이 나라의 이민족에게 인자와 은혜를 여전히 거두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3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시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말이 이렇게 율법대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대로 행하자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라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자로서 그 가르침에 따르자라는 거예요. 뭐예요?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아내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여자라고 특정해서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과 함께 섞여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지금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주축이냐 아니면 세속적 가치가 먼저냐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고 그런 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적인 가치, 즉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려고 하는 어떠한 그 가치와 신념과 방향도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느리더라도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주어진 사명과 섬김과 사랑과 용서를 하나하나 수행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한 두 번째 그룹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었어요? 온전히 사랑한다라고 해서 모든 일을 다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미워해야 돼요.
그렇다면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 오늘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과의 끊음을 말하면 되는 것이지 왜 사람까지 내보내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어제 나눴던 그 한 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내야겠습니다. 6월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절기를 지킬 때 이방인들도 함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여호와 신앙을 고백하는 이들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내쫓겨지는 아내와 소생들은 아직도 우상 숭배 문화를 지키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자라는 성별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대한 이들의 방향과 자세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여기 안에서 예수를 또 복음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안식이 무엇인지를 주어줄 의무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직분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이 심령 안에 예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고 그것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세속적인 가치가, 육신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재직자로서 교회를 흐트러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의 머리 되심을 우리가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를 고백하는가 아닌가,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가 중심에 있는가 아닌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덮어놓고 사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주변에 도움과 권면을 얻어서 일어서게 됩니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리고 나서 그것을 현실에서 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스라는 이 교회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서 이 신앙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것을 직접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니 이 백성들이, 무리들이 맹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내 곁에 있는 교회 공동체원들과 함께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든든한 후원자와 중보자와 우리의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때로 기도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양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희생해 주신 그 구속의 길을, 그 영적인 길을 이 땅 가운데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내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어떠한 일정과 판단해야 될 일과 결정을 내려야 될 업무들 가운데 계십니까? 그 속에서 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시고 판단하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과 이 영적인 길을, 성화의 길을,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각 주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